사는 게 사실은 다 바쁘고요. 옛날에 비해서 요즘은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지표나 객관적인 경제 상황으로 보면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서 경제력 11위, 12위 또는 10위 이렇게 되니까 대단한 나라가 됐죠. 6.25 전쟁, 한국 전쟁 이후에 완전히 남북한이 초토화된 나라였는데, 근데 전 세계에서 참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객관적인 경제 상황으로는 사는 게 더 나아졌습니다만은, 근데 바쁜 거는 옛날보다 이상하게 더 바빠지고 여유가 더 없어진 것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생길을 쭉 걸어가다가 정신없이 일하고 바쁘게 뛰고 또 돈 벌고 아이들 기르고 또 출가시키고 그러다가 50대 중반이나 또는 60대 정도 돼서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거지? 사는 게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허무한 심정이 꽉 밀려들 수도 있습니다. 보통 얘기하는 중년의 위기 또는 빈둥지 증후군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얘기겠죠.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지금 살고 있다. 또 삶이 뭐지? 이거를 굳이 의식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살고 있는 거지 삶이 뭐냐? 도대체 왜 사는 거지? 그런 질문 굳이 던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루하루가 바쁘고 또 이런저런 할 일이 많은데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길 걸어가다가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가끔은 삶이 뭐지? 인생이 뭐지? 왜 사는 거지?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걸어갈 내 삶에서 목표가 뭐지? 내가 뭐를 이루고 싶은 거지? 이런 거를 사실은 어느 정도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로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삶의 중심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거를 좀 확인하면서 걸어갈 필요가 있다 그런 거죠. 중심이 뭐냐, 핵심이 뭐냐, 이 문제는 인생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다 중요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핵심적인 부분이 뭐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사람 몸에 건강 때문에 누구나 다 신경을 쓰고 사는데, 근데 사람 몸의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조금 망가져도 그거 별로 상관없지, 이런 것도 있어요. 심장은 중요합니다. 이거 제대로 안 뛰면 죽으니까요. 뇌 부분, 이거 아주 중요하지요. 혈액의 순환, 이 혈액 관련된 부분, 또 이거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손이 좀 다쳤다, 어디가 좀 부상을 당했다, 그래도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건강 문제도 제일 중심적인 부분,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신앙에서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뢰하고 신앙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을 알고 또 그분에 대한 거룩한 지식에서 깊어지고, 그래서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고, 이게 이제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신앙은 제일 핵심적인 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만 딱 덧붙이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나 자신, 우리, 어쨌든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첫 번째요.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 이 사람에 대한 지식, 이게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신학적인 단어로
신에 대한 가르침, 그래서 신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 대한 거는 인간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그 시대에 너희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딱 집으라 그런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한테 선포를 한 거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 그러면 삶의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거는 없어집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제일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제일 많이 들은, 오래전부터 듣고, 예수 믿는 사람 그거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그런 얘기를 한번 제가 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너무나 뻔히 알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도 감동이 안 되고 그냥 오른쪽 귀로 들어와서 왼쪽 귀로 나가고 그런 것들이 많죠. 습관화되면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서는 새로운 자극, 새로운 각성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어느 때 이 단어의 글자 그대로 쉬운 단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아주 쉽고 간단한 단어인데 어느 때 이게 가슴 깊이 파고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전율을 하면서 감동을 하게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아끼신다. 여러분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편이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지지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선거 나오신 우리 두 분 후보님 오셨는데 우리 유권자들이 무지무지하게 고맙죠. 우리 유권자들로서는 이때가 제일 호시절입니다. 근데 어떤 후보, 대통령 후보도 마찬가지고 선거할 때는 유권자들한테 90도 인사하잖아요. 유권자들로서는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나를 지지해 준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제대로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 말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내 편이시다.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신다. 이 두 가지 지식을 머리로만이 아니고 가슴으로 느끼고 새기고 그리고 내 온 몸으로 내 생활 전체로 내가 신뢰가 되면 그러면 겁날 거 없잖아요. 그러면 두려울 거 없잖아요. 그러면 내 삶의 문제는 이미 좋은 쪽으로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직업, 직종 하시는 일이 전부 다 다르실 텐데 예를 들면 선거가 코앞이니까 적어도 우리나라의 이 정치 정당 시스템에서 그 당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 그러면 정당인으로서는 그분이 내 인생에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학의 교수로 있다. 그러면 총장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 그거는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문제지요. 적어도 청와대나 또는 핵심 정치권에 있다. 그러면 대통령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핵심적이잖아요. 회사 다니신다. 회사의 회장이 나를 진짜로 아끼고 당신은 진짜로 우리 회사에서 가장 필요한 핵심 멤버 3인 중에 하나야. 회장이 그렇게 인정하면 그러면 인생 문제 좋은 쪽으로 이미 해결되고 끝난 거잖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업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우리 회사를 결정적으로 도와줄 어떤 바이어, 사업 파트너,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원리는 같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편이시고 그리고 나를 끔찍하게 지지해 주신다.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드린 이 두 가지 말씀이 오늘 여기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와 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지지하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에 축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사람에 대한 지식, 이게 신앙의 핵심 문제인데 신학 이렇게 표현을 해도 그래도 똑같아요. 우리 기독교 신학의 역사에서 신학이 학문적으로 처음 시작된 거를 2세기 초 중반 정도로 봐요. 근데 신학, 이게 처음 시작될 때 신자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신이고 학은 배운다, 가르침이다 그러잖아요. 신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신께 대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 학문, 이게 바로 신학이에요. 그래서 신학의 제일 처음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존재냐, 이게 가장 초기의 신학적인 주제였던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 사람, 또 그 관계,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심장 부분인데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요한복음 1장의 표현으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시게 됐다.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사람의 신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지요? 왜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지요? 여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살았던 캔터베리의 대주교를 지냈던 분인데, 그래서 그분을 보통 캔터베리의 안셀무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안셀무스라는 분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큰 스승들 하고서 쭉 한번 대여섯 분을 꼽으면 그 중에 한 분에 들어가는 분이 캔터베리의 안셀무스라는 분이에요. 12세기, 11세기, 그리고 12세기 초 1109년에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이분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큰 스승, 그 계열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쓴 글 제목 중에서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나? 이게 제목이에요. 그 당시는 라틴어가 쓰이고 있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라틴어로 표현하면 쿠르데우스 호모 이렇게 됩니다. 데우스는 하나님, 호모는 인간, 그리고 쿠르는 왜. 쿠르데우스 호모,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나? 신학을 공부한 사람, 우리 목회자들은 신학을 공부하고 여러 훈련을 거쳐서 목사가 되잖아요. 근데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쿠르데우스 호모,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나? 안셀무스, 나는 살아오면서 그 금시초문이다. 그러면 바로 신고하시면 간첩신고, 포상금 얻을 수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다 들어봤음직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만큼 유명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셀무스라는 기독교 역사의 그 스승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 뭐냐? 이걸 이제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바로 이 명제를 던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요, 기독교 신학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한번 그 질문에 우리가 오늘 답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오늘 설교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에 책 한 권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책을 씁니다. 말하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 글을 뭐 하나 썼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 이 글을 지금 두 번째로 씁니다.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요거는 요 글을 써서 보내는, 그러니까 수신자 이름이에요. 내가 먼저 쓴 글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먼저 쓴 글에, 거기에 뭐를 썼냐면 예수께서
사시고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날까지 거기까지를 내가 먼저 본 책에는 썼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그리고 그분이 쭉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때까지를,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셨을 때부터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얘기를 제가 먼저 쓴 글에 제가 다 담아놨습니다. 그 먼저 쓴 책,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그 저자 이름을 따서 지은 건데 의사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누가라는 분이 기록한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요거는 후편입니다. 자, 그러면 전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우리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처럼 이 지상에서 살고 가르치신 그거를 기록했는데, 그러면 그 뒤에 이어질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이 될까요? 자, 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치셨던 모든 핵심 주제가 뭐냐, 그거 하고, 그리고 이제후로 사도행전에서 쭉 진행될 모든 게 주제가 뭐냐, 그게 한꺼번에 딱 한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제가 3절을 한번 일부를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증거로 친히 부활해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 기록되어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하늘로 바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40일을 더 계셨을까요? 할 일이 있으셨겠죠. 그리고 그 일은 중요했겠죠. 부활하신 주님이 한 달 열흘 정도 더 계셨으니까 넉넉한 시간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일을 어떤 하실 일이 있었어요.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그 일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점검을 하고 그리고서 하늘로 올라가실 참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는데 그게 주기도문이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전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딱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 주기도문이에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아예 문구까지 정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주기도문이에요. 성경이 기도문들이 많아요. 구약의 솔로몬 왕의 기도문도 아주 감동적이고, 예수님이 또 친히 기도하신 요한복음 17장 전체도 굉장히 감동적이고, 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 이런저런 기록이 많고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죠. 근데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기도는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잖아요.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거다, 그렇게 문구까지 정해 주셨으니까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텍스트, 본문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주기도문 해설, 십계명 해설, 사도신경 해설, 이게 기독교 신학의 근본 뼈대예요. 늘 그랬어요. 자,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런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여러분, 남북 정상회담 지났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 코앞이고, 근데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많은 시민들 인터뷰한 거, 이런 것도 이렇게 나오던데 한마디로 말하면 공통적입니다. 잘 사는 나라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로운 나라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북미 정상회담, 아까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도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이제 바로 코앞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꼭 잊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는 다른 나라 땅 살고 있는 나라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 됐으면 좋겠다.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좋은 나라가 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는
그냥 편하게 얘기해서 이 땅 사람들이 몽땅 다른 종교는 싹 없어지고 몽땅 기독교인이 된다. 그렇게들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하고는 초점이 좀 달라요. 하나님 나라가 된다. 자, 대한민국이 뭐예요? 대한민국의 헌법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는 시공간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대사관은 그 대사관 영역은 대한민국이에요. 거기서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법은 66권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이 참 좋아요. 성경 말씀은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싸우지 말라 그래요. 더불어 잘 살아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진짜로 모든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드셨던 그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찬란하고 가장 복된 그거를 얘기하는 게 성경이니까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공간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남북한 합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나라, 서로 격려하며 포용하며 이해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 또 몽골, 러시아, 또 동남아시아에 있는 이 동아시아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이거를 가장 일반적으로 표현한 게 인도적 인륜 도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기독교 신앙을 핵심적으로 표현하는 바로 이 질문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보여주셔야 될 게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려면 이렇게 사는 거다. 샘플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눈으로 보면 이게 쉽습니다. 귀로만 들으면 어려워요. 눈으로 보면 쉬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먼저 그 길을 갔으면 그거 보고 나도 배워야지 이러면 쉽습니다. 그래서 자라는 아이들한테 또는 아이들만이 아니에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인생길 걸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보고 따라갈, 존경하고 그리고 참으로 훌륭한 그런 멘토 또는 내가 보고 따라갈 모델을 갖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해요. 큰 바위 얼굴, 나다나엘 호돈이 쓴 그 짧지만 아름다운 소설, 거기에서 어느 마을에서 태어난 어니스트란 소녀는 큰 바위 얼굴이 그의 인생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자기도 모르게 큰 바위 얼굴에 자비로운 성품, 훌륭한 인품을 점점 담게 됐어요.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래 참 아름답게 만드신 곳입니다. 근데 망가졌어요. 죄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 포악해지고 이악스러워지고 그리고 아주 그냥 독해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서로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안 되겠다.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니까 하나님이 잘 아시고 이 모든 물리적인 세상의 구조도 하나님이 잘 아시고 사람의 심리적인 구조, 영적인 구조,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세계도 하나님이 제일 잘 아세요. 설계자요, 그리고 건축자요, 그리고 지금도 이 세계를 이끌고 큰 섭리 가운데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만든 사람, 내가 만든 세상이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66권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경을 전혀 나는 안 읽는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이라고 보기가 좀 힘들죠. 그리고 제가 지금 설교드린 이 말씀은 이게 전혀 새로운 지식도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다 들어왔던 얘기일 텐데 나 신앙인으로서 진짜 신앙인답게 살고 싶다. 그리스도인이 받을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넉넉하게 누리며 살고 싶다. 영적인 행복, 정신적인 아름다움,
또는 물질적이고 경제적이고 건강의 복, 내 아이들 자녀 후손이 잘 되는 복, 기독교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언제나 통합적이고 통전적이니까 이 복을 나는 진짜로 누리고 살고 싶다. 그러면서 성경은 전혀 읽지 않고 성경 묵상하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지금 지식이 잘못된 거죠. 이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기 들어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게 여기 들어있다니까요. 꿈송,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면 끝나잖아요. 꿈송, 성경 암송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제일 깊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 두세 가지 중에 하나가 암송인데요. 그런데 암송 혼자 하긴 힘들어도 한 30명 암송할 때 그때는 완벽하게 외지 않아도 약간 센스 있는 사람은 반박자 느리게 따라가면 되고, 조금 생각 안 나면 뭐 완전히 뻔뻔스럽게 얼굴에 철판 깔고 그럴 수는 없지만 약간 계면적인 표정을 지으면서 조금 립싱크 해도 되고, 그렇게라도 하는 게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꿈송 참여한 분들, 이제 꿈송 하면 그날 저녁에 통장으로 하나님이 1,000만 원 정도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싹 다 하시겠죠, 그죠? 근데 진짜로 영혼과 정신과 성경에서 가르침으로 말하면 우리가 한 해 암송하는 12절 암송하면 1,000만 원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가 있을 걸로 그냥 상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로 믿어요. 근데 이런 얘기는요, 제가 아까 그런 얘기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수도 없이 들어온 얘기잖아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른쪽 귀로 들어서 왼쪽으로 나가요. 그런데 이런 얘기도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논리가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멀쩡하게 듣고 계신 분들도 뭐 목사가 설교하니까 아멘 그러지만 이렇게 여기선 아멘하고 성경 안 읽어요. 계속해서. 그죠? 우리 성경 2,000 통독하는데 우리 여기 앉으신 분들 중에서 저 통독 다 통계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2,000 통독 참여 안 하신 분들 여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설교 듣고 아멘 하면서 여전히 성경 통독 안 하고, 그러니까 삶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뭔가 달라요. 내 차이가 크지 않아요.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합니다. Just do it. 그냥 합니다. 머리의 지식이 가슴의 감동으로 내려와서 손발로 살아가는 거예요. 건강이 약하신 분들, 아주 그냥 힘드신 분들 말고 약간 건강이 안 좋다, 허리가 안 좋다, 특별히 나이가 남자나 여자나 한 60대고 60 중반 되고 하면 사람 건강 상태에 따라 틀리지만 허리가 좀 안 좋다 그래서 어디 병원 다니고 대개 그렇게 되시잖아요. 근데 약간 지금 허리가 안 좋다. 그런 분들 허리 어떻게 하면 좋아지느냐? 그거 저한테 오셔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정답을 제가 체험해 본 거, 제가 실제로 해본 거 가르쳐 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알람, 휴대폰 알람 있잖아요. 그거 2시간이나 3시간을 맞춰놓고 허리 운동하는 방법, 그거는 널렸어요. 다 알아요. 근데 2시간에 3시간 맞춰놓고 그 시간마다 그 인터벌로 허리 운동하면 괜찮아져요. 아이고, 의사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병원에 안 갈 텐데. 여러분,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신앙의 심장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천지에 있는 모든 이름 중에서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꼭 붙잡고 그분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거룩한 지식이 점점 깊어지며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